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7번째, 오늘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눌 예정인데 두 번에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번 6번째 그 문항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질문과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0문까지 계속이 됩니다. 21문서부터는 우리의 죄 문제로 이제 넘어와서 관심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6번째 질문의 총괄적으로 6번째 질문이 개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6번째 질문, 이렇게 우리 소책자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그 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첫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신성의 위격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신성의 위격들이란 말을 풀어 말하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및 그 명령을 어떻게 시행하는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요게 이제 조금 답하고 나중에 이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육문에서 총론을 했으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되어 있고요. 8문이 사실은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위격, 삼위일체에 관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고, 9번째 문항부터 삼위일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나아갑니다. 이것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제 신학의 이 주요 내용들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그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 본질적인 것을 모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아가는 방법론, 가장 최선의 방법론은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속성 하나하나를 알다 보면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겁니다. 모자이크 부분들만 볼 때에는 사실 전체가 안 보이죠. 근데 전체 모자이크를 이렇게 엮어 놓다 보면 그림이 그래도 제법 좀 어떤 때는 희미하지만 그걸 제법 그 윤곽을 나타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 같은 것인데, 그 한 조각 같은 모자이크를 계속적으로 붙여 연구하다 보면 큰 윤곽이 드러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조각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은혜 받은 한 10조각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끼워 맞췄는데, 이 하나님 세계에 더 들어가다 보면 10조각이 아니라 20조각이 되는 겁니다. 30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학적인 중요한 지식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도 배워가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정리되셨죠?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문으로 돌아오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괄호 열고 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속성에 관한 질문이고요. 자, 답을 보시면 제가 읽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요 세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자기 충족하시다. 요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무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쭉 달아서 나오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유적 속성, 가장 공의로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자기 충족하시다.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앞을 보면서 하셔줘요.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그 뒤는 6가지. 사실 굉장히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거를 조금 추려놨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자기 충족하시다. 공유적 속성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시다. 자, 이건 이제 하나씩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만 해도 시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공유적 속성은 다음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죠. 요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부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찬양대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찬양대 중심으로 오늘 낮 예배 때도 불렀던 찬양을 하나 찾아가 보십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1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5장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크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 팔,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 팔, 또 하나님 눈, 불꽃 같은 눈동자, 그거 나오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을 뭐 이렇게 토해내시고 발하시고 이런 얘기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처럼 설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영이신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신인동형론, 말이 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을 형상화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은 팔이 있으시다 그런 뜻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팔과 같은 기능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눈과 같은 기능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눈,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성육신이 얼마나 감사해. 원래 하나님은 영이라서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같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큰 뒷배경이 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이 속성 속에서 우리가 영이 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잡았던, 그러니까 우리 교재 소책자에 있는 말씀 구절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소책자에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오늘 다룰 겁니다. 다루는 것들은 밑줄 쳐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놓고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예배가 아니고 신령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영교회 1번 목표,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전혀 자기 충족하시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룹니다. 자, 무한하시다 앞에 여러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무한하시다 앞에 수식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못 외우실 게 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은 간단히 터치하고 무한하시다 쪽에만 강조할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시냐?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래도 한번 우리 소리는 내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십니까? 그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자, 이게 이제 수식은 빼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룹니다. 무한하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제한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1번 정의가 뭐였냐면 하나님 무한하시다, 이게 1번 정의였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게 1번 정의인데 그냥 좀 나온 김에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특별히 시편 이렇게 읽으시면서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영광,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편이나 성경에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존재와 영광에 있어서 거룩하심과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나가면 우리의 그 영적 깊이가 아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이렇게 모자이크가 더 선명해지듯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학자들이 1번으로 꼽은 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몇 가지 그 용어들이 그 안에 이렇게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존재 안 하는 것이 없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무한하신 속성과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 많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거 하나 딱 떠오른다면 어느 시편이 되겠습니까? 힌트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칠문 안에 있는 여러 시편 구절이 그 중에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시편이 될 건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9편.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죠. 이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부목사님 한 분께서 139편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해 주신 적이 있는데 한번 시편 139편으로 가보십시다. 904쪽, 구약성경 904쪽 139편, 시편 139편 다 안 읽을 겁니다. 이 중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만 이제 뽑아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7절에서 10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주님의 손, 이걸 아까 무슨 법이라고요? 신인 동형론. 인간의 입장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이런 뜻이었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무한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13절에 가면 노래가 더 깊어집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조차도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이런 지식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을 이 본문 안에 여기 이제 예제 안에서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가십시다. 열왕기상 8장 찾으시면서 저한테 귀를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인데 8장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솔로몬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뒤에 기도를 하고요. 기도함으로써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제 클라이맥스에 오르게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 하늘과 하늘들, 이것은 이제 당시의 세계관이 하늘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3층 천, 여러분 이제 아마 그런 거 연결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엔 하늘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 안에도 묶이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리 멋지게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이죠. 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가? 내가 무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한 두는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제한시켜서 역사 못하시는 게 참 많아요. 이게 리밋을 건다 그러죠. 리밋이 이제 제한이잖아요. 리밋을 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한하신데 자꾸 우리가 인간의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떤 것으로 리밋을 걸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한함에 제한을 뒀잖아요. 그냥 그 이방인 만나러 그러니까 이방인 내가 왜 어떻게 만납니까? 그들 만나면 식사 교제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논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경거지였잖아요.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먼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안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의 경험으로 난 안 돼, 나 가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 나 또 부닥치면 어떡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디메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 뛰어 일어나. 원어로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이런 뜻이에요. 벌떡 정도가 아니에요. 벌떡 정도가.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뛰어가, 큰일 나게. 그런데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 제한을 두는 것은 없는가? 물론 내 마음대로 헛된 생각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제한이 없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속성 전혀 자기 충족하시다. 이게 전혀는 빼셔도 돼요. 매우라고 바꾸시면 돼요. 매우 온전히 자기 충족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서 그거 해석이랑 맞추면 딱 이게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나는 다른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은 모든 게 존재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원인은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미리 필요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인데,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으로 가보십시다. 1번. 자, 1문으로 갑니다. 1문. 준비되셨죠? 1문으로 갑니다. 제가 1문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아멘이시죠?
예,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기는 것이다. 예, 이제 자꾸 해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을 오늘 이 7번 문하고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충족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어떻게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자기 충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멋지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인간 앞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훌륭한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실 거야, 이런 영향력은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 때문에 대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대단해지면요, 저도 좀 괜찮아져요. 덕분에 괜찮아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는 별 도움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머리 입력되셨습니까? 실천하고 사십시다. 어떻게 실천할 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참 쉽고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려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분이라면 내가 영광을 못 돌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때 얼마나 죄스러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제대로 못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참 자유로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충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매우 자유롭게 자기 충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사실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충족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영화롭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자기 충족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자기 충족성 우리 잘 기억하며 우리 생활에 옮기십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전혀 자기 충족하시다. 이 배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